3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미디안을 원수 갚으라고 그러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민수기 22장을 좀 보시겠어요? 22장 7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사건, 이방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했던 그런 선지자. 그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지금 복채라는 것은 뭘까요? 점쟁이한테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점을 볼 때 그 예언을 받기 위해서 돈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모압만이 아니라 미디안 백성들까지도 미디안까지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흥황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미디안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버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척, 그드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뭐 모압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씨들이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그두라의 아들들이나 전부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낳은 이삭의 자손, 결국 이스라엘만이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이제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랬습니다. 각 12지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라고 그랬는데 그 5절에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그 60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1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과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등장한 것은 지난번 고스비 사건 때 그 음행에 가담한 그 족장을 창으로 이렇게 죽여서 그 연병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제 총지휘관으로 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나중에 어떤 얘기 또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인가요? 보면 사울 왕에게 또 아말렉의 원수를 또 갚으라고 합니다.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동안 아말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항상 치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전쟁을 걸어왔던 그 족속인데 이제 사울왕 때까지 그 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멸살하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사울이 나가서
그 아말렉을 모두 쳤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사울이 어떤 재물의 욕심을 내서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지휘권을 상실하는 것을 보죠. 자, 31장 8절 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이제 발람이 죽은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고스비 사건으로 있었던 발람 선지자로 일어났던 그 음행 사건의 그 주범들 그들을 모두 원수를 갚았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이제 31장 15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근데 남자들은 몽땅 다 죽였는데 여자들은 살려두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보라 이제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라. 근데 그 아이들 중에도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모든 그 민족의 주권을 이어받는 것들은 이어받고 살아가는 건 남자들이었고 또 남자의 아내, 그러니까 사내를 아는 여자라는 건 남편이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한을 품죠. 예. 그래서 이제 동침하지 않은 사내를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전쟁터로 인해서 그 정결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던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그 금, 은, 동, 철, 주석, 납, 이 모든 것은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다 이제 그 철물 같은 것은 전부 다 불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고요. 24절을 보면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라.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싸우고 여러 가지 더러운 기물들을 보고 시체를 범한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고 회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탈취물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라. 꽤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결혼해서 살고 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이라도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그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과 어떤 천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함께 어떤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그 배려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40절에 보면 사람이 16,000명이요.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0명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곡물로 이제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물이라는 건 조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8절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종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그 곡물과 이런 그 전리품을 가져오고 여자만 해도 3만 2천 명을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전리품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고 많은 금폐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속죄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셀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엄청난 그 숫자의 금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금의 도합이 16,753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절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상실치 않고 이러한 것에 대한 기념을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이제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누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갑자기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 다음에 그 지휘관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여기 남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그 3절부터 봅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루알리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소서.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의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또 이제 우리가 전개되는 내용을 또 보겠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엄청 화를 내죠. 7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약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앞에서도 낙심을 시켰던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 정탐꾼으로 보냈던 중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그 정보를 전달해서 그 회중들이 전부 다 낙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모세가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8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바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도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콜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 사실이 있는데 너희가 또 이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예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정탐꾼들은 가보니 아낙 자손이 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다. 거기는 능히 너무나 많은 그 가나안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런 정보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낙심을 하고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과는 달라요. 우리는 여기 땅도 넓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게 해달라. 이런 그 부탁이었죠.
자,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10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내 광야에서 그 20세 이상의 그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목전의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예, 참 40년의 세월, 열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동안을 뱅뱅뱅뱅 돌게 해서 다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으로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라.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모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 들어간다면 물론 그 르벤 갓자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들이만 안 들어간다고 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은 너희가 안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회 리더들이 스태프들이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들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거짓된 정보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주장할 때 교회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그렇죠? 지금 3분의 1 정도의,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부분이에요. 그죠? 12부족의 2지파 반이니까. 그런 상황이 어떤, 함께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길 잃어버릴 하나를 찾으시는 그 목자의 그 마음을 언급한 그거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으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거기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거야.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다 취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들을 다 멸하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한 후에 우리는 다시 그러면 요단강 건너로 넘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싸움에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쪽에 기업을 받을 거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동쪽에 있는 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서쪽에 가서 우리는 기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 너희가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 이제 27절에 보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라 하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러니까 지금 그 에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아모리 왕이 살던 곳이네요. 아모리 왕 시온은 상당히 유명했던 왕이죠. 그 다음에 그 바산 왕 옥, 이것도 성경적으로 상당히 언급되어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늘 전쟁을 일으키던 그런 부족들이었죠. 그 땅을 이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두 지파 반 그 지역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때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노정, 그들이 발자취를 얘기합니다.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니라. 첫째 달 여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어요. 라암셋은 어딘가요? 애굽의 수도입니다. 네.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이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신에게도, 신들에게, 애굽에 그 무수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뎀에 진을 치고 에뎀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하롯에 돌아서 믹돌의 앞에 진을 치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숫곳이라든가 바알스본이라든가 비아히롯이라는 이 지명은 앞에서 우리가 좀 어떠한 문제들이 있던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9절에 보면 마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리메이르니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엘리메는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나왔을 때 일본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큰 어떤 비전을 준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출애굽기 자, 이제 25절부터 15장 2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2절부터 보면 지금 홍해를 지나서 수르강야로 왔을 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라라는 건 물이 쓰다는 뜻이에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그 여정 속에 나오는 걸 그대로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그죠? 그런데 그게 조건부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 거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나요? 70인의 제자가 9장에 나오나요? 9장인가 10장인가 한번 보십시다. 9장 아니면 10장인데요. 10장에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9장에는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을 볼까요?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10장에서 아주 특별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라. 앞에 9장에서 나오는 12사도는 다 주께서 친히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다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을 또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70인은 누구인지 몰라요. 그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 나가면 나는 뭐 사도의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죠? 70인의 제자, 이름도 없이 그 70인의 제자가 누군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12제자로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많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가 귀신에서 풀려난 사람들도 다 제자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자들이 포함된 건 아니니까 70인은 전부 다 남자들이죠. 그러면 소경에서 눈 뜬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중풍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일단 특별한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3장이었나요? 네. 33장 아까 어디 부분까지 했나요? 9절.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12절에 보면 11절에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서 15절에 르비딤이 나오죠.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물과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시내 광야를 떠나서 계속 이제 가데스 지역까지 37절을 보면 이제 그 36절에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그리고 가데스를 떠나서 애굽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제 아론이 죽은 내용인데 특별하게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나와 있네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 1, 2, 3이네요.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절 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이제 50절 봅니다. 여기서부터 56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명령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우상이 거하는 산당을 다 헐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자,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각 제비 뽑은 그대로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12부족이니까 그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논아받며 제비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근데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할까 안 할까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거죠. 특별히 그 리더들이, 족장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음행하지 마라. 성경에 우리에게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음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음행을 할 수 없는 도대체 음행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음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진 않아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고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취한다면 능히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그죠? 결국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야.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이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재밌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한다면 능히 그 말씀대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겠죠. 이제 34장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남쪽, 동쪽, 서쪽, 북쪽까지 쭉 이제 그 경계를 정해 줍니다. 어느 지역까지 자세히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리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 대라는 큰 바다잖아요. 그죠? 북쪽 경계는 대에서 호르산까지. 또 10절을 보면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이렇게 정확하게 토지의 그 경계를 완벽하게 정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3절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느니. 2지파 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음이라. 이 2지파는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요단 서쪽에서는 9지파 반, 그 다음에 에덴 요단강 동쪽에는 2지파 반, 이렇게 3지파 반인가요? 들에게 기업을 고루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그들의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휘관을 택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므온 지파는 이제 스무엘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는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붓기, 요셉에서는 한니엘이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제 그무엘이 나왔고요. 스불론 자손에서는 엘리사반이 나왔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발디엘이고 아셀 지파는 아히훗이 나왔습니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선 이제 부다헬이 이제 지휘관으로 나와서 그 기업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35장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그들이 성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1000규빗, 사방으로 1000규빗을 그 레위 사람들에게 초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들이 그 자기네 초장을 그들에게 주어서 레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이라 모두 그 48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도피성을 왜 만들까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밀쳤는데 그냥 죽었어요.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그가 죽으면 그래도 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한 관계를 갖게 되니까 그가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도피성으로 가면 구제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죠. 너희가 줄 성읍에는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도피성을 규정을 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네. 모두 48성읍 중에서 6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글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요. 천련장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또 18절 보면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그도 살인자라고 정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을 것이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모든 회방과 분노와 그것을 모든 우리의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가 살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내가 뭐 어떤 유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뭘 던졌는데, 그러니까 돌을 던졌는데 뭐 개구리가 맞은 것처럼 악의가 없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죠? 그 사람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기름을 부은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하라는 거죠. 이제 뭐 하나의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살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일단 사람의 피를, 생명을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살게 했습니다. 28절을 보죠.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대대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판결하는 규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속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거 어디에서 본 내용 아닌가요? 아벨? 아벨의 사건이 있죠. 피가,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지만 만약에 지금도 피는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장 봅니다. 이게 지금 기업을 잇는 내용 중에 나온 건데요.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7장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물려받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족에게. 지금 그 땅은 므낫세의 손자 누구죠? 여기서 나온 이름이 그 기업을 물려가게, 슬로보앗의 기업을 물려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딸들이 만약에 딴 사람한테 결혼하면 그 땅이 다 딴 지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인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이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주 특별한 법을 정해놓네요. 그래서 그 기업을 제비로 뽑은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자기 종족이 그대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31장부터 36장까지 지금 아주 엄청난 이 민수기는 아주 복잡하죠. 사람 숫자를 세는 결국 2번이나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발람 선지자의 사건이라든가 또 그 비느하스의 믿음이라든가 또 12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온전한 믿음이라든가 또 우리가 모세가 잘못해서 정말 그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던 사건으로 옷을 벗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즉 교회 생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공부하게 됩니다.